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사모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워주소서 가득 채우소서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의 심령에 가란 나의 영혼을 하늘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우리 모두를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십자가 저 십자가의 강 내 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도 구름도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하며 묵상하며 마지막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우리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므로 잠들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흠이 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부비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모두 마음의 준비를 다하여서 힘써이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인.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 절대로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처소는 주님 품인. 앞서가신 예수님을 앞서가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우리 믿음의 생전을 바라보며 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나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세주를 바라보며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시었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으며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그 언젠가 주님을 뵐 때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님의 보상 높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내 주님께서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잠잠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해요. 새 가족들, 새 신자들 옆에 계시면 가서 성경도 좀 찾아주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예배 순서에 이렇게 실천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찾으셨지요? 함께 읽으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주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해서 이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 기도 내가 듣겠다,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런데요. 또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의미 자체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대로 이 순서대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비교적 오래 한 우리 성도님들은 주기도문은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뭐 수백 번, 1000번 이상씩 주기도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암송한 거죠. 이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암송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설교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로 저도 지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암송하듯이 외우듯이 외운다면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기면서 그 의미를 따라서 구체화시키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올리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청원에 대한 6가지 중에 지금 3번째를 배우는데 그 3가지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 뜻인데 이 3가지 어떤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구체화시켜서 기도할 때에 제 경우는 1시간이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암송하니까 그냥 외우니까 이게 1분도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외우라.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나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의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넉넉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면서 6가지의 청원을 말씀하셨어요.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6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6가지를 앞에 3가지를 한 묶음으로 뒤에 3가지를 또 한 묶음으로 묶어서 앞에 3가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지만 그것이 어디에 자 9절부터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처음 청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고요. 오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간구하는 건데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11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양식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앞에 세 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고 뒤에 세 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순서도 정해준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성장과 성숙의 기도가 올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간구, 오늘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올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인데 이게 전체 한 문장을 이게 담으면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건데 좀 더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언어를 이제 우리가 그냥 직역을 했을 때 이렇게 직역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 수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어디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고 그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살펴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보냄받은 거야. 나의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보냄을 받아 이 세상의 인간으로 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보낸 주체는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왔고 그 뜻을 지금 내가 이루고 있고 그 뜻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모든 사고와 모든 삶이 철저하게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네, 도와주시고요. 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 아신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에서도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중에 40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또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누구마다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 잘 들어보세요. 오늘 새가족분도 많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회복해야 될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여기 저주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할 때 사망과 죽음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도,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것도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큰 죽음의, 죄에 따른 저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죄인이 철저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처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현상은 뭡니까? 거기는 불구덩이, 거기는 고통과 사망이 있는 곳. 거기는 왜 불구덩이고 고통과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 지으면 너 큰일 나? 뭐 안 벌려요? 뭐 병 걸려요? 가난하게 돼요? 물론 그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죄 지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뭐죠? 십자가 안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것을 내가 이 고통 안 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철저하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두려워하시고 이걸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6시, 지금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정오지요. 그 다음에 뭐가 태양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임했대요. 그리고 예수님 그때 뭐 하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림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진정한 고통은 뭐냐면 피가 나서 상처 입어서의 고통이 아니라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저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일어난 것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신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 지옥에 처해져야 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는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 아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통하여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향한 뜻이었고, 아들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하셔야 된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아들 하나님 앞에 요구하신대요. 그게 6장 40절 후반절에 나와요. 전반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한 사건이 남았어요. 아들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또한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오셔서 뭐 하신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대요? 다시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그 구원의 완성, 영생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이고,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향한 뜻과 계획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매여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우리도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뭡니까? 자, 앞부분에 있는 아들을 통하여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미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또 남은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사건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심판으로의 그 심판이 아직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상황 가운데 재림을 남겨두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저주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떠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래요.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 일이 끝났다는 겁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건이, 구원 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 차원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시켜야 되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굉장히 실천적인 두 가지 면에서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영역을 나눠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고 할 때에 성경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그러면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찾으셨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에게 스스로 확증해 보래요. 스스로 알아보래요. 뭘 알아보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목사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또 불신자를 대할 때 저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내가 그 10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제 스스로 확증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작용, 믿음의 요소는 내면적인 거고 굉장히 심적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뭐 하라고요? 목사님한테 가서 확증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웃한테 가서 확증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마음을 한번 굽어다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게 있는지, 이것을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무지해서 어떤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 어떤 그 믿음과 구원의 연관해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이에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믿음이죠. 그 믿음은 여기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뭘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죄 없다라고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법정적인 용어인데 그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하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 표현대로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체적인 모습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의심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잠깐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인정하는 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과 새 신자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나 예수 인정 못할 뿐 아니라 못하는 것은 뭐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꽤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도님들 교인 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고 교회 등록 카드에 이름 적어놨다고 나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인 되는 것은 교회 출석하는 것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뭘 들어야 돼요? 예수 배워야 되고 예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듣고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에 대한 인정함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제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개춘희 집사님, 임 선생이 받은 것 같아요? 왜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니까? 그건 아니에요. 안 걸려드는 것 같아요. 목사니까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선교사니까 구원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결과예요. 구원은 결과로서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이 저는 목사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내가 즐거우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는 거죠. 이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들려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저 여러분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나의 구세주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개인적인 믿음의 인정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뭐 하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뭐 하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뭘로 표현돼야 돼요? 입으로 표현돼. 여러분 이것은 인정과 고백이에요.
고백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0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0장은 뭡니까? 로마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심장부가 로마시입니다. 거기는 황제가 살고 있어요. 황제가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은 나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래도 황제에게 있어서 그건 뭡니까?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실제로 네로 황제로부터 10명의 황제 약 25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입으로 시인하니까 죽었어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타협합니다. 꼭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수 믿는 거 꼭 나타내야 돼? 그냥 뭘로 믿으면 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뭐 하래요? 시인하래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래요. 그러면 죽을 수 있고 감옥 갈 수 있고 내가 손해 볼 수 있는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사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합리성과 세상의 편리성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머저리들이에요. 이 과학 시대의 신을 믿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구원 받는데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일단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아버지의 뜻 구원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 심령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견고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의 뜻이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불신자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두 번째인데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를 통하여. 첫 번째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하나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수단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명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어야 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근심과 수심과 슬픔이 가득하게 됐어요.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뭐 하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래요.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저에게 정말 30년이 넘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가장 장모님 가장 이게 어른이 양가의 어른이 딱 장모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진작에 천국 가실 것 같으면 진작에 가셨어도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장인어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왜 그래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계냐면 나 죽으면 불교식으로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불교식으로 하래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불교식으로 하지 말아라. 지난 엊그저께 설날이었잖아요. 그때 제사 안 드린다. 제사도 안 드린다. 점점 이제 조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 제사도 안 드렸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제가 또 사모하고 제가 가서 거기서 이제 딱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친척 이웃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 빼고 지극히 효자들이야. 너무너무 착해. 용돈도 많이 줘. 또 옷도 잘 사줘. 근데 딱 한 가지 속썩이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너무너무 좋으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먼저 믿는 너를 통하여서 네가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심령을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서 내가 구원할 거야.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이 기도 해야 돼? 아니 30년이나 기도했는데, 아니 20년이나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거 응답이 안 되면 이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래요 말해요? 하래요. 그러면 해야지. 또 여기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면은 그렇게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직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그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행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탄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정말 제가 목사로서 알려지는 것이, 특히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여름에 반바지 입는 것도 제가 참 부담스러워요. 왜 그래요? 앞집에 있는 슈퍼 아저씨가 저 목사라는 것이 그냥 다리 시커멓게 내놓고, 이런 것이 저는 너무너무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집에 이제 샤워 시설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목욕탕을 갔어요. 동네,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동네 목욕탕을, 제가 가까운 동네 목욕탕을 못 갔어요. 왜? 전사님이 할딱 보고 목욕하고 있는 게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이웃 동네까지 가가지고 몰래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참 목사라는 것이, 아이고 지나 잘 믿지, 이런 말 듣는 것이 저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저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 운동할 때 이게 운동복 차림으로 나가는 것도 이게 참 조심스러워. 전에 나가다가 한번 우리 윤홍권 집사님에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뜨끔해, 목사님 하는데 그냥 지나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방정맞게 입어도 되는 거야? 이런 말 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때 오늘도 그냥 이 넥타이 매고 답답해 죽겠는데 이게 지금 왔어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좀 자유로운 복장이었던 거 아십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모가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그렇게 입었다고 속으로 시험 들면 목사님 말씀이 막히잖아요. 그 말에 내가 그냥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넥타이 안 차도 충분히 은혜롭다고 좀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안 믿는 사람 이미 목사로서 알려졌는데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아이고 저 목사가 이런 것을 저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너무 억울해. 지금 우리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데 내가 항상 손해를 봐. 왜요? 내가 아니 이거 내 자리잖아요. 내가 먼저 왔다 이 말을 했다가 아이고 목사가 저 이제 이 말 들을까봐 나는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더라도 이 지하 주차장에 제가 주차를 대부분 해요. 이웃들에게 그 말 들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좀 안타깝게 전화할 때 목사님 소리지 말고 그냥 302호 아저씨 이러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목사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님 차 좀 빼줘. 내가 꼼짝 새벽 2시에도 내가 가야 돼. 왜 목사니까. 302호 아저씨 하면 이 밤에 뭔 내일 아침에 일찍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하니까 내가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내일 아침에 아주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웃에게 불편 이 말 들을까봐 내가 너무나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조심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시장 가서 제발 좀 손해 봅시다. 그냥 뭐 하나 그냥 오이 3개 1,000원 하면 그냥 박 터지게 막 그냥 오이 막 좋은 거 고르니라 우리 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우리 정영욱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 한중성교회 집사님인 걸 이웃 사람이 아는데 아이고 저 교회 집사가 돼갖고 그냥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 보면서 와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도 다르구나 양보할 줄 아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도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조금 손해 보는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가 더하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이것이 제가 듣지 말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듣지 말아야 될 어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기면서 내 믿음과 또 믿음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이것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뜻,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내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는가 다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새로 갖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 중에 그 누구,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이웃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상황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함께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